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인데요.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날씨가 조금 기온이 내리고 비가 와서 날씨하고는 조금 적당치 않을지 모르지만 날씨에 상관없이 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지만 충성된 종, 충성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시기가 언제냐?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본문은 추수하는 날로 비유합니다. 가을 추수하는, 여름 추수하는 이 추수하는 날. 주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시원하게 했느냐?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했다. 충성된 사자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냐? 자기를 보낸 이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보낸 이의 마음이니까 주인이겠죠. 자기를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어디를 시원하게 했느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아주 편하게 했다.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던 종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한 절이지만 본문은 그 답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향해서 충성을 했더니 주인의 마음이 여름이지만, 뜨거운 여름이지만 얼음 냉수같이 마음이 시원했다. 충성. 도대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충성이 뭘까? 히브리어로 충성을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충성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기르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다, 신뢰하다 등등 이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충성의 뜻은 아주 많습니다. 그 의미를 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충성의 의미는 뭘까? 첫째는 확고함과 확실성을 갖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의심하며 흔들리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종이 주인을 향해서 의심을 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고함과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인의 모든 말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숨까지 걸면서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만져지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임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만져지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고 확신성을 갖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가짜가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성경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등등을 할 때 재림은 성경의 약속을 필요로 해서 모든 약속을 볼 때 확실하다. 그리고 속히 오고 임박했다고 그러는 그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기다립니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제대로 충성 못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래서 확고함과 확실성을 갖고 믿는, 그게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아만은 충성을 말하는데 충성에 해당하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또 있는데요. 지지하고 기르다, 지지하고 기르다, 양육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양무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이도 넘어지고 어른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넘어지도록 구경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곁에서 붙잡아주는, 한쪽 팔이 되어주고 한쪽 발이 되어주는, 신체적으로 그러고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지지해주고 버텨주고 기르는,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함같이, 또 아비가 자녀를 양육함같이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의 사자들이 아비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속사정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충성입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나이 많아서 기력이 없어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로 핑계하지 말라고 하지요. 우리는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성을 미루거나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셈하고 계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고 귀에 주어졌을 때에 내게 맡겨진 양무리가 꼭 교사만이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충성이란 단어에는 확실하게 하다 혹은 무엇에 대해 확신하다 또는 보증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주인이 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종을 믿을 만하게 여겨서 주인이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충성이 뭐냐?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조금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반 주인과 다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 데리기까지 안팎을 다 아시고 영혼도 육신도 정신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신 분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친구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일감을 맡겨주셨습니다. 일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일감을 맡겨주셨으니 맡겨준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내는, 대충 건성건성 일을 해내는 것은 자기를 잘 알고 맡겨준 주인 어르신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믿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신앙을 고백하고 구주를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로 예수님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주일날 가야 자녀가 자녀로 인정을 받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호적 정리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정리하는 것처럼 그래야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녀로서 지었던, 그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믿는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용서받는다. 얼만큼 용서받겠습니까? 100%. 천국은 죄가 조금만 있어도 못 갑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만큼 눈곱만큼도 죄가 없어야 돼요. 전혀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합니다. 죄가 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마음 영혼도 정말 정결하게 했거든. 정말 단정한 신부 같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00%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 곁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약속했잖아요. 평생 해주고 살았는데 예수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 받고 천국을 약속받았다. 진리인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부르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 구원의 확증을 받았으니까 언제 불러도 천국 갑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 뭐가 아직이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형편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실력이 안 된 것 같아. 천국 갈 실력이. 내가 착한 것도 그렇고 생각한 것도 그렇고 여러 면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천국 갈 계산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 우리 늘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후회함이 없다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동이 착하고 안 착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아랫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길은, 다른 복음은, 바울 사도가 화냈던 일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가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갈릴리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다른 예수를 만들고 다른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선진국도 후진국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 가까운다, 요한계시록 속히 온다, 정신 차리고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우리 믿는 성도 영적으로 다 신부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오실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된 교회는, 성도는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준비 잘하고 계시죠? 곧 오십니다. 곧. 정신 차리고 곧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셔야 돼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준비를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이 부르시어 언제든 천국 갈 수 있다. 내 실력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실력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전도도 못 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확립된 사람, 믿음으로 굳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뒤끝이 흐리멍텅하고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못한 일은 충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선포하지 않는 것도,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보증되어야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느냐? 충성스러운 종,
충성은 확실하게 믿는, 구원의 진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일꾼이 될 수 있고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잘못하다가 일을 망쳐놓을 수 있거든요. 농사를 망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믿음으로 보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충성된 사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충성이란 단어에는 확정되다, 신실하다, 충실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거짓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진실한 믿음, 그로 인한 견고함, 그게 충성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에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와 지금 신학 공부하고 목회 현장 일하시는 후배들을 보면 많이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엄격했는데 많이 풀어졌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차이가, 이 진리의 차이가 아니라 조금 그 예배 형태라든가 신앙생활 모습이 느슨해집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진실한 믿음, 그로 인한 견고함. 저희 고향의 경지정리가 맞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 개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수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말짱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업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부실부실이나 하고 겨울 지나면 부실부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니 왜 차이가 많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버지한테 여쭤봐서, 아버지, 우리나라 사람들 꽤 실력이 어렸을 때 꽤 몇십 년 전이죠.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만 실력이 있을 것 같고 볼 것 다 봤을 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 겪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비율이 정확하고, 비율만 정확한 게 아니라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먼지 있거나 황토 있으면 다 씻는답니다. 다 씻어갖고 우리말로 내표만 한다고. 정상적으로 그 모래도 회사 육사 그러죠. 바닷물에 퍼 올리면 회사, 육지 내가에서 육사 그러더라고요. 육사는 응고가 잘 됩니다. 회사는 물에 빠지고 비에 씻겨야 되는데 급하니까 퍼와서 2, 3일만 바로 그냥 쌤에 섞어가지고 작업해버리거든요. 그럼 당장은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부식이 빠르고 건물이 베립니다. 주인이 알면은 그런 모래 쓰도록 허락 안 치요. 모르니까. 색깔은 좋으니까. 물이 질질 바닷물 흐르는데 한 2, 3일이면 섞어서 써버리는데요. 그건 안 되죠. 그것도 또 회사 써가지고 전문일이지 마시고요. 다시 때가던 죽을 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거. 불순물이 섞였는데도 전혀 이상 없이 그냥 써버리면, 그러면 신앙이 불순물 되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양이 정상이듯이 견고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조금도 빈틈이 없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그게 충성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확정된 진리를 믿는 믿음, 넘치는 믿음,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이 100% 믿을 만한 신뢰,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바람과 욕심이 있다면 대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저울로 다니면 합격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불순물이 참 제가 결혼을 지금 목포에서 했거든요. 목포에서 했는데 목포금이 순도가 괜찮죠. 99.8이라 하든가 뭐라 하든가 목포금이 괜찮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했는데 100%가 없는 거예요. 아무 목포금이 대단해도 100%.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100%. 대창교회 성도라면 100% 믿음이라고 인정해주는, 교계에 있으면 인정한 게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께 인정하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목포를 왔는데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닌다고. 누가 추천해 줬느냐?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면접 하시는 목사님 듣다 그래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그 목사님들을 추천해 줬다면 더 물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합격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추천을 받았으면 두말할 것 없는, 왜냐하면 그분의 인품과 모든 걸 아니까. 그러니까 대창교회 말만 들으면, 대창교회 담임 목사님 말만 들으면 대창교회 합격할 만큼 믿음의 신임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충성을 누가 했느냐? 주인이 보낸 종들,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들,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들이 아니라 주인이 일터로 보냈던, 하늘에서 땅으로 보냈던 보냄을 받았던 종들이 자기를 보내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충성했다. 그런데 충성됨이 언제 빛을 보았느냐? 충성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항상 해야죠. 보나 뭐나 바쁠 때는 한가할 때는 항상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그 충성이 아주 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충성이 언제 빛을 보았느냐? 추수 때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언제냐? 추수는 수확하는 추수기입니다.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죠. 한참 바쁠 때. 그 히브리어로 추수를 가르치는 단어가 카치르라고 하는데요. 이 카치르라는 추수의 의미는 거두어들이는 수확만을 의미하지 않고 수확의 과정, 뿌리고 심고 자라고 하는 수확의 과정까지를 과정과 수확의 시기까지 등등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심어서 수확이 이르는 모든 전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추수의 카치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기, 수확기, 기경과 수확, 끝없는 순환은 계절의 진행, 수확의 계절의 진행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수확만을 딱 보지 않고 그 과정, 절차 다 본다는 거죠.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곡물 수확이 4월과 6월 사이에 실시되고 여름에는 포도 수확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농 일정은 연중 계속된다고 합니다. 수확기는 근면과 일의 우선성을 요하는 덥고 분주한 계절인데요. 수확기는 누가 정하느냐? 농부가 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때라고 합니다. 일은 농부가 하지만 그 시기는 여호와께서 정한다. 비유적 의미에서 추수기는 징벌의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파종기와 수확기, 일구는 기경과 수확이 끊임없이 순환되듯 연중 무휴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도 수확기는 덥고 분주하기에 비 오는 날에 뒹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충성은 연중 계속되지만 수확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추수기는 비유적으로 징거로 때이니 충성된 자로서 상을 받을지언정 어리석은 불충성자로 징계받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덥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으니 연중 무휴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눈씻고 봐도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리를 베서 말려서 탈곡을 하면 보통 밭에서 이렇게 마당이 비좁으니까 보리를 옆에다 기계 차려놓고 탈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옆집하고 등등 그렇게 기계를 옮겨가면서 탈곡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 가정은 술도 나오더만. 제일 힘든 사람이 탈곡 뒤 보는 사람들, 보리대를 딱 집어서 넣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집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술 취해가지고 보리대에서 자버려요. 그럼 제가 다 막혀서 작업이 안 되죠. 갑자기 사람을 구해서 뒤를 봐준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여기 뒤지거도 먹더라고요. 오지를 말든지 술을 먹지를 말든지 일을 제대로 봐줘야지. 뭔 짓거리다고. 나라를 구져가지고 비올 것 같은데 비와가 제대로 보면 당신 책임이라고 얼마나 하는 것을 어렸을 때 이웃집이니까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다 먹고는 남의 일 망쳐버리면 되겠습니까? 날씨가 굳어가지고 좀 불안불안하는데 그러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이웃에 대한 인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 앞에서 그렇게 일반인도 술 먹고 그냥 자기 뻗어 잡은 것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 상 못 받죠. 품삯이 되도록 받겠습니까? 충성. 그럴 때 정말 정신 차리고 뒤를 잘 봐주고 작업에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면 주인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충성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정말 탈곡 끝나고 뒤 잘 봐주고 일 잘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식사만 초대하겠다고 그러고 선물도 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얼음 냉수. 추수 때 얼음 냉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냉장고, 에어컨이 그런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팔레스틴에서 가끔 눈이 내리지만 때로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한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요.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눈이 녹으면서 내린 물이 갈릴리에 모아져 가지고 갈릴리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너무 호수가 넓으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빗물 호수거든요. 엄청나죠.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물 공급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바논 산과 헐몬산에 쌓여있는 눈은 여름에도 남아있어서 그것을 여름철에 음식을 차게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얼음 냉수.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여름 추수기에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비지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가 얼음 냉수를 마시고 일을 마친 후에 그 얼음 냉수로 등목을 하고 등목이 맞습니까? 그 뒤 뭘 찢들어가지고 등목. 얼음 시원하게 그 냉수도 마시고 끄꺼도 마시고
등목도 하고, 그리고 얼음 냉수로 음식을 만들어서 더위를 식히고 추수기를 보낸다. 얼음 냉수로 물 마시면서 등목을 하면서 추수기를 보낸다. 상상만 해도 영혼까지 시원해 줍니다. 충성된 사자가 누구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역에 냉수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무더위 속에, 그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없어서는 안 돼. 그 사역을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넘어서 복음으로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면 사람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추수 때 일터로 보냄을 받은 종들의 충성된 모습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 시원하다 하는 또 그 히브리 단어의 원뜻은 돌아가다,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행복하다. 이 시원하게 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에는 회개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묘사해주는 관용구들이 많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등등 여러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회개 행위의 이 모든 표현은 돌아가다,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를 의미하는 이 동사의 휴부하는 이 동사의 시원하다 하는 동사. 그러니까 얼음 냉수 같은 표현도 있지만 시원하다고 표현은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다고 표현은 뭘 할 때 영적으로 무엇을 할 때 시원하느냐?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고 잘못된 길을 끊고 버리고 회개하는, 방향을 바꾸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끊고 바르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회개하는 모습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을 씻어버릴 때, 묵은 땅처럼 묵은 땅을 파헤친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이 묵은 마음밭을 뒤엎어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본질적으로 회개의 필수 조건은 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죄인이 자기 운명의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죄인 스스로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받으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임의로운 주권적 행동, 좀 어려운 말인데요. 회개는 내가 해서 100% 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한 인생을 돌이켜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일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회개하는 이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같이 일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나님 불러 찍어서 그냥 구원시킨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 불러서 작업을 하면 나는 순종해야지. 회개자는 순응하는 의식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순종해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뒤죽박죽 된 인간을 걸쳐해도 내가 불순종해버리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죄인된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나를 회개시킬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아멘 하고 끌려가는, 그냥 바라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살렸구나 하고 안도하고 평안이 든다, 그 마음이 평안을 느끼는데, 그걸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정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많은 종들이 보내신 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죄인을 회복시켜서 연중무휴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 돌아가게 하는 일, 죄와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이 충성된 사역의 모습은 마치 여름 추수기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설교는 오늘 조금 뭐가 좀 들린 것 같다, 설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설교를 잘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잠만 잘 잤다 그러면 설교를 잘 못 듣는 것이고, 오늘 설교 잘했냐 못했냐 평가한 것도 설교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잘못 드린 거예요. 진짜 예배 바로 드리고 설교 잘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충성된 사역자의 모습은 마치 여름 추수기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나 때문에 나를 일꾼으로 부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약간 괜히 저 일꾼 불러가면 품삯만 나가게 생겼네. 그럼 일 잘못한 거예요. 일을. 그리고 어떤 지금은 기계로 야구로 하지만 다 허비로 밀 때 다 뭉쳐가지고 그냥 작물을 베려보더만요.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 집은 정말 큰 손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고 영광되고 보람된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힘써서 하시되,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죽고 사는 것과 결부될 수와 덜부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 찾아보고 막 출구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권사님 띄워보실랍니까? 요한복음은 구약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띄워서 같이 읽어보고 무슨 말이 있는지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8장 29절. 자, 띄웠으면 읽어보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겠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혼자 계시기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혼자 두지 않는다. 외롭게 하지 않는다. 힘들게 하지 않는다. 친구가 되어주신다. 곁에 계신다.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다. 이로 격려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항상. 어쩌다 한 거예요. 항상. 아까 말한 단어 중에 연중무휴란 말 쓰는 단어를 썼는데요. 연중 쉼 없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승리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얼음 냉수같이 좀 시원하게 1년 지나면 여름 추수기, 가을 추수기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추수할 때 겉돈 지금 나라 추수하려면 바쁘시겠죠. 기계가 많이 한답하지만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그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을 기대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적으로도 추수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추수해야 되고, 그 추수가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마음으로, 특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가을거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힘들지만 얼음 냉수 같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가을거지 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바르게 일하고 싶습니다. 집안일도 교회일도 나라일도 영적인 일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신실한 성도들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